지난 7월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방역 대책을 4단계로 올렸습니다. 그에 따라 종교시설은 수용 가능한 인원의 10% 이내로 모일 수 있으며 최대 인원은 19명까지만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서울 지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30여 대형 교회에서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시설에 비해 공간 대비 모일 수 있는 인원수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예배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비기독교인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보면 교회 모임은 생산성이 없는 여가 활동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방역당국이 코로나의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려 교회 모임을 제한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대형교회는 교세 유지와 헌금을 위해 반발했다. 한편 일부 교회의 시선으로 보면 교회는 방역 정책을 위반한 사례가 간혹 있었지만 대개 방역 정책을 준수해왔다. 그렇지만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일지라도 최대 인원 19명이라는 이번 집행명령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렇게 보면 양측 입장이 모두 이해됩니다. 방역당국은 권한 안에서 정책을 냈고 대형교회는 적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가운데는 이 사건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정리하면 크게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대형교회들이 이기적으로 방역수칙에 반발해서 교회가 반사회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 둘째,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명분으로 현 정부가 대형교회를 견제했다. 셋째, 반대로 대형교회들이 현 정권에 반발하는 정치적인 행동을 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한국 현대사회에서 교회와 정치 권력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38도선이 그어지고 북쪽에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토지개혁과 종교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때 탈북한 기독교인들이 한국 전체 기독교인의 70%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탈북자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는 상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상적으로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험한 시절이었습니다. 한국 전쟁까지 겪은 사람들이 가진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와 반감은 그 시대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큰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해방 직후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5% 정도에 불과했지만 맨파워는 상당했습니다. 남쪽 유력 정치 지도자 이승만, 김구, 여운형, 김규식 등이 기독교인이고 초대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내각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미군정 기간을 거쳐 이승만 정부로 이어지며 기독교는 일제적산을 불화받기도 하고 군목제도 등 여러 혜택을 받았습니다. 성탄절이 국경일로 되거나 재헌국회가 제1차 회의를 감사기도로 시작한 사건 등은 당시 기독교의 영향력을 짐작케 합니다. 이승만 정권이 기독교적 가치를 내세웠기에 공로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오늘날 그 정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가장 큰 숙제였던 먹고 사는 문제를 산업화로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산업 성장을 위해 착취당한 노동자 계층이 있었고 그는 독재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는 크게 보수신학과 진보신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수신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진보신학은 성경을 여러 고대 문서 중 하나로 보고 도덕적, 역사적, 문학적인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한국교회의 다수는 보수 신학을 따르며 초대 선교사들의 정교 분리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세속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기존 정권을 지지했습니다. 그로 인해 박정희 정권 시기에 기독교는 대형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체제 유지를 위해,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 손잡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진보 신학을 따르는 그룹은 민중 신학을 정립하며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후 신군부를 겪으며 한국교회는 정교분리라는 기조하에 각자 살 길을 찾아 분열했습니다. 개인 구원과 내세 신앙을 강조하며 현실 사회를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의 주류는 민주화라는 시대적인 사명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맞물려 도시가 성장하자 대형 교회들이 출현했습니다. 변화에 뒤처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모이기도 하였고, 정치, 경제, 사법, 언론 등의 유력한 인물들이 다수 모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다양한 인맥을 형성하여 사회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힘을 나누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산업화의 부작용인 빈부의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졌습니다. 기독교 엘리트층은 비기독교인들과 다를 바 없이 양극화에 편승해 경제력을 유지하고 자녀에게 기득권을 물려주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교회는 불평등해지는 사회 구조에 바른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번영신학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는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권 교체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세력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교회 장로로서 잘 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부흥기를 그리워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이라는 슬픈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국민의 정치적 참여도가 높아지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으로 많은 기독교인이 반공 정서가 강하고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우파입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전통 가치를 존중하는 보수입니다. 정치인 중에는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정치인들과의 친분은 교인들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는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정치인과 결탁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얼마 전 코로나 시국에 정치적 목적으로 선동된 분들과 교회 내에 정치적 세력이 뒤섞여 정부와 대립했습니다. 정권 다툼에 교회가 한쪽 편에 선봉해서 싸워주고 반대편에게는 코로나 방역 강화 정책에 반작용을 대신 받아주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배려와 사랑을 뒤로하고 혐오와 대립의 존재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어 핵심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다시 서두에 언급한 사건을 위해 조금 디테일하게 바라보면 지난 4월 보궐선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보수 성향인 교회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없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교회조차 대면 예배 인원 최대 19명이라는 시행명령이 떨어지자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고 아마도 이후 서울시장과 형편을 조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는 별다른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치적 상관관계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받았으니 나름 정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감히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가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파든 좌파든 정치인들에게 종교는 다스려야 할 대상이자 수단일 뿐입니다. 투표수가 중요한 선거제도에서 교회를 정치적 세력으로 보고 관리하려는 정치인이 왜 없겠습니까? 다만 교회가 정치 세력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 권력 투쟁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권력 투쟁을 선동하는 목회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반대편에 힘을 실어주며 기독교의 가치로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로마서 13장에 의해 독재 권력에도 복종했다면 합법적으로 공권력을 얻은 현 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질병의 위협을 느끼는 현실에서 방역당국과 갈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